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 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좀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 그 좋은 콩글리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주위 분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보실까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을 좀 미리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초림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또 재림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겠기에 오늘 좀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 가르침들을 좀 종합 정리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PPT의 도움도 받으면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신약 성경을 제가 전공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제가 학생들에게 에디슨을 또 설명할 때도 꼭 언급하면서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슈바이처 사역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가봉의 병원은 어떻게 됐는 줄 혹시 아십니까? 네, 조그마한 병원이 남아 있고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다고 할 수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열매는 제가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하면 다 아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의료원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의 의료 선교는 지속 가능성까지를 고민하시면서 시대를 앞서간 훌륭한 의료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사실 슈바이처도 당연히 아프리카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삶을 던진 훌륭한 선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슈바이처가 처음에는 저처럼 신약 성서를 전공한 신학자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그가 1906년에 발표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책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적 예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신학자들의 이해를 총망라한 책이 됩니다.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학자부터 브레데까지의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한 사람들의 이 연구를 총정리한 책이다 보니까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려면 이 슈바이처의 책을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이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두세 기 동안의 모든 주요 학자들의 예수 연구를 총망라하면서 슈바이처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하시면서 묵상하십사 해서 저는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새번역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동네를 다녔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을 먼저 해보십시오. 슈바이처는 이 예언 때문에 역사적 예수는 사실 실패한 묵시적 예언자였다라고 그 책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독일에서는 신학자로서 학교나 교회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워낙 슈바이처가 오르간과 바흐의 조예가 깊어서 오르간 연주로 또 등록금을 벌어가면서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마침내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의 성자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로 슈바이처가 독일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많은 기자들과 인파가 이 기차의 1등 칸으로 가서 슈바이처를 만나서 인터뷰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하차했지만 슈바이처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 잘못 알았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는 슈바이처가 3등 칸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벨 평화상까지 타신 분이 3등 칸을 타십니까? 슈바이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 질문이었습니다. 네, 4등 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잠옷 매우 예수님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거니와 그의 예수 이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패한 묵시적 예언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고백했는데 그의 삶은 왜 이토록 예수님과 닮아 있었을까? 그것이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성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며 가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금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임박한 인자의 오심은 실패한 예언이 맞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 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공간적 이동, 하강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재림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믿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하강하실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왕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럼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 사도도 가장 먼저 쓰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4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들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구 평평설을 들어보셨나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따로 만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그러면 둥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면 홍길동이 되셔야 하잖아요. 분신술을 통해서 지구 사방에서 나타나셔야 그나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구의 반은 아직 태양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지라 그렇게 오시면 지구인 반은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거나 못 봐서 억울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홍길동의 구름 이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림 신앙의 내용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제자들이 믿고 고백했던 많은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자의 재림과 관련된 가르침도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으시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대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인자 같은 이는 전통적으로 히라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나아가는데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건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 예수님과 바울이 믿고 확인한 것은 인자가 종국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을 본 것이고, 그것이 인자와 함께 이루실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나아간다라고 번역된 이제 이 히라버 단어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한글이나 영어 모두에 오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에르코마이 동사의 특징은 영어의 이 come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소시적에 영어 회화 공부해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건데, 영어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말이죠, 누군가에게 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말이죠. 제가 한번 그 식민지 본토 영어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나 가고 있지. 그러면 I'm on my way 라거나 I am going to you 이렇게 말을 하시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 너한테 가고 있어 라고 해도 I'm going to you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한다고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I'm coming to you라고 표현을 하고, coming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해석되는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다고 읽지만 그 의미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이 땅으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심을 통해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그 통치가 완성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구름이라는 단어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사용된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적 전통 속에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구름과 같은 교통수단이 필요하시지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강조드리지만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함께 꿈꾸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부연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사건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례적 사건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며 드러난 사건이 미래에만 있고 역사 속에서 경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사건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인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중요한 사건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과 같은 복음서에서 예언하신 인자의 오심, 다시 말해 인자의 나아가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 부활은 인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나아가심, 즉 재림 사건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권세와 그 통치를 여전히 기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인자의 나아가심, 재림 사건으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궤를 담고 있었던 성막에서부터 헤롯에 의해 재건된 2차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관한 대부분의 가르침은 성전 파괴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인자의 나아감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고 역사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 체제를 통해 유지되거나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편만하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준 것입니다. 1세기의 만도 인자의 나아가심의 예표로 부활과 성전 파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었습니다. 인자의 나아가심, 재림은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가 온 우주 가운데 경험되는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재림은 이 땅의 악과 고통이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사랑으로 극복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니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로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림, 공생애, 부활과 승천을 통해 경험해 온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종국에 꼭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아니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정말 오시겠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 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하강 사건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침내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시리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재림 신앙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